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신 이후에 최영덕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과 현장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과 사업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하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저들의 아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어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폭풍 속에서도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구석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사이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합심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교사님 가정의 안녕과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반기 온라인 영역교가 시작되었사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베푸는 자에게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반기 사역에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교수님께 주님의 은혜로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2주간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과 영성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월부터 12월까지 성경 필사 그리고 또 온 공동체가 양육학교를 통해서 생명 양식을 잘 섭취하는 건강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달 있는 새가족과 함께하는 천국축제 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는 온 구역에 함께 줌으로 모여서 또 공동체성을 나누는 그런 2021년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특강 예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런 제목으로 교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다음 주 19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봅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런 제목으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강의해 주시는 김희수 교수님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사랑의 수련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화요일부터 화, 목, 금, 토입니다. 화, 목, 금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우리 부부사랑의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정 집사님 또 강양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당일날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수고하실 우리 강사님 소개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희석 교수님 이제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해주실 때 제목은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런 제목으로 특강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구약 성경 강의를 맡고 있는 김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고 또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처음 보실 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은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제가 경험한 성령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성부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논리 설명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낼 재간이 없지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학교 신학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동일 본질이신데 그러나 위격은 세 분이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하자면은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또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람의 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논리나 언어로 잘못 생각하면 이단적인 설명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해서 이단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지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것,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해서는 안 될 거고, 물론 경험해야지요. 물론 체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내 체험과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자, 어디에 기초해서요? 성경 말씀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잘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이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쭉 말씀드릴 때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 저 말씀 제 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학기말 되면 채점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또 학교에서 졸업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공부를 더 하셔야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눈빛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쭉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저 말씀 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다가 또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도 괜찮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이사야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큰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하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그려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셔서 아실 것이고요, 또 체험을 하셔서 아시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지요.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싶어도 그렇죠? 창조주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이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터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지요. 또 성령님께서는요, 마음이 쓰린 사람들에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마음뿐만이 아니지요. 성령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나음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61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나라고 일컬어지는 1인칭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주인공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분을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는요,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하는 그 회복시키는 일들이 3절, 2절, 3절 이렇게 쭉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학문적인 연구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6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지요.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아마 예전에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서 청년부에서 많이 부르던 복음송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이런 찬송 혹시 기억나세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아시나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막 율동하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구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독특한 그런 패턴들이 나와요. 안 좋은 거를 좋은 거로 바꾼다는 겁니다. 나쁜 거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인 걸로 변화시킨다.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보시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 슬퍼하는 자에게 대신 기쁨을 주신다. 그렇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나쁜 거는 다 없애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신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재가 있을 때 그것이 화관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일으키신다.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자, 4절에도 보면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져서 못 쓰게 된 거를요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 회복인데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이요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 시간에는 여기 있지만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고 내가 교회에 등록된 성도로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말이죠. 소망도 없고 말이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저는 끝났나 봅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늘 계시고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찾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계속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께서요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자,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1장 1절 말씀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자, 그런데 이 나인 여호와의 종 위에 누가 내려오셨다. 누군가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종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주제가 뭐죠? 구약이 설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령이라는 그 표현은 신약 성경에 가야 나타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61장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가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종에게 내려오셔서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종에게 내려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사명자에게 내려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나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더 궁금해지시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몇몇 본문들을 쭉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려오셔서 능력 주셔서 회복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얘기가 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보려는 구절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어떤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셔서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아직 빛도 창조하시기 전이어서 다 어둠 속에 있었고요,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물 밑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물밖에, 시커먼, 그렇죠? 그 위협적인 물, 검은 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창조의 역사조차 시작하시기 그 전 단계였을 때, 자, 누가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창조의 역사의 현장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도 그때 계셨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성령님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본문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누가 함께 하셨었다고요? 성령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역사는요,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가 다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여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그대로 믿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합동 교단이 속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전통 언약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거대한 온 우주적인 성전으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는 데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는데요, 그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이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구약 성경에 펼쳐져 가는데요, 이 펼쳐져 가는 구약의 역사 속에 누가 또 등장을 하실까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요, 중요한 순간순간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안 계셨다가 신약 성경에 갑자기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막도 있고 구약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한 뭐도 있지요? 성전도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은 물론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성막과 성전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데 왜 쫓아내요? 좀 봐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금방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거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뒤를 따라오셔서 성막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히려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끝까지 따라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셨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구 반대편 끝에 가 있어요. 저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가 나의 거할 처소를 너의 마음 속에 만들고야 말겠다. 너의 가정 속에 세우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짓는 기술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셨을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인가 보다. 요즘 태어났으면은 장인이 됐을, 그렇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야, 그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재능대로 쓰셨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랬을 수도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손재주 가지고 사람이 타고난 어떤 기술 가지고 이 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돌리고 손 돌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누가 내려오셔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계속 보면은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금, 은, 노수로 만들게,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라. 우리 대한민국에 장인들이 많으셔서요, 대회 나가면 맨날 세계 1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대한민국 사람 선택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느냐?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재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게 그냥 사람 집 짓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이 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만드신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을 때라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제서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셔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경우에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 사사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우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온니엘에게 임하였더라, 삼손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카락 잘리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요, 요즘에 머리 심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몇 사람 보내서 다시 심으면 삼손이 와 이렇게 다시 될까요? 아니,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삼손이 근육맨이어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였나요? 타고난 게 힘이 장사였나요?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가 임하셔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가서 사무엘서 가서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셨었는데요, 불순종하여 범죄하니까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그런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정도에게 임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사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주셨지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계속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지도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인가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임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말씀이 점점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깊어져 가거든요.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자, 그래서요, 구약 성경 이 역사가 계속 이제 이어져 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상을 볼 것이며. 자, 32절도 있는데요, 3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28절에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하셨습니까? 만민에게. 자,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홀리압, 부살렐, 다윗, 사사들, 특별한 특정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특정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주님의 비밀하신 최종 주님의 뜻은 어디까지 이어졌지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나의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이사야 61장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셔서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차근차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미 계시되고 우리에게 알려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어서요, 신약의 말씀은 짧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 위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모든 걸 이루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영에 능력 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주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으셨느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내려온 이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 사건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끝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만 나왔나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됐나요?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고 되었죠. 그러면 그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신자들, 사도들에게
권속들에게, 신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장 16절 17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무엇이 성취되었다고요?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시는 것 같으세요? 구약 성경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주님의 집을 세우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공동체 지도자에게 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신자들에게 임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에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교훈,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이미 중요한 기초되는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변화는요, 누가 오셔야 누구의 능력으로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을 보면 답이 없지요. 나를 보면 되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안 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일관되게 누구를 보내셔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요, 그러므로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요, 매우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원래는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윗이나 사사들이나 특별한 지도자들,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삼손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거든요.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내가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요거 하고 마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 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지요? 성령님은 무엇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나쁜 것들을 좋은 것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러 오시는 분이,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성령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령님에 관계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참 빨리 지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은 그 신대원 우리 전사님들 가르치실 때 굉장히 좀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기대도 많이 했었고요. 또 오늘은 그 아주 넓은 의미에서, 구약의 넓은 의미에서 성령, 이제 이사야서를 본문을 텍스트를 하고서 이렇게 좀 넓게 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마치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은혜 많이 받게 달라고, 내 영성이 회복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두 번째, 성령님 내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안에다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 세 가지. 주여, 나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원동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민족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향 성령 영성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 그것이 은이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아버지 그 사람 온일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말세에 나에게 임재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부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변화를 아버지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늘 또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강을 통하여 이사야서 여호와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탁월하고 하나님 온늘과 같이 뛰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삼손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내게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영성,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와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땅 무너진 모든 고난을 무너진 우리 모든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며 반드시
영성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영성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